사람을 살해한 자, 이게 뭐냐? 돼지를 살해한 자도 속하지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살해한 자래야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 내용을 분명한데, 근데 대부분 법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규. 그래서 이 추상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갑이 죽였다는 것을 적용하려면 엄청난 해석 방법이 필요해요. 이 해석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감으로 아차 영감 받았다 해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정말 갑이 죽였냐? 알고 보니까 신념에 보니까 진범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그 유명한 판사도요, 사형을 했는데 나중에 진범이 나타나요. 근데 하물며 우리 교회 재판, 얼마나 교인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인입니다. 예. 내가 얼마나 낫다고 함부로 재판합니까? 함부로 면직 실교시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양이지 내 양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공부해서 어떻게 법을 해석하느냐 모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법 방법이 그게 유권해석, 항의해석이 있습니다. 유권해석은 예컨대 그 국가에서 예컨대 법원이나 무슨 입법부나 하는 건데 그건 생략하고 중요한 건 이제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합리 해석은 잘 알다시피 어떤 학문적,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하는 해석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 해석과 논리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물리 해석은 법규의 문자대로, 문자 문헌의 의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네. 성문법주의에서는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1단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뭡니까? 예컨대 민법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법률에 무효한다. 근데 이 선량한 풍속이 20년 전의 선량한 풍속과 현재의 선량한 풍속이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경우에 그때 당신을 해석하자 하는 걸 연역적 해석 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는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데, 그때는 머리 길면은 명부에서 머리 다 잘라버리고 막 경찰에 했는데 지금 그랬다가는 인권 침해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서 논리 해설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고요. 이제 시간 돼서 나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나네. 그러면 여기 내가 나올 진짜 그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그건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저는 그걸 때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내가 아니죠. 중요한 논리 해석의 동그라미 문제입니다. 논리 해석은 법규의 문자나 문법적 의미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법질서 전체의 체계적인, 유기적인, 논리적 관련성, 그 당시 입법 취지, 그 입법의 목적, 연역, 이런 걸 고려해서 논리적으로 법규의 의미를 확정하고 해석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 대학에서는 이 논리적 해석의 부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확장할 거냐, 추수할 거냐, 반대할 거냐. 그러니까 확장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로교통법에 이 차마라고 하는 게 얘는 거마라고 부르는데, 거마의 운전자는 도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달구지 어떻게 할 거냐, 소달구지. 그럼 이제 우리 어거지를 피면, 야, 이게 소지 말이야.
우리 그냥 가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여기에 소를 안 넣더라도 확장해서 소도 들어가는 겁니다. 예. 무슨 은퇴하는 목사는 셋을 가능하다 이따가 변호사들하고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입법 취지는 은퇴하거나 은퇴했으나 가난한 교회가 아닌 나는 아들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3, 4년 동안 누구 신학교에서 데려다가 놨다 그 다음에 아들 데려오면 되지. 내가 대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걸 안 하고서 아들한테 넣어놓고 이걸 교회하고 나라를 이렇게 망쳐놔요? 내 얘기가 틀려요? 무슨 왜 뭐 하는 어쩌고 당연하게 말도 안 되죠. 이거 법과대학생이 보면요. 이게 개신교 이거 개판이구나 이거. 법학교를 기고도 모르는 거 안 옵니다 교회. 이거 흥분 안 하려고 해도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게 내가 얘기한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반대 얘기하면 네. 들으세요. 내가 강의 듣고 나중에 하세요. 네. 자꾸 중간에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축소 해석은 뭡니까? 불만 나오면 나중에 하세요. 축소 해석은 세차 통행금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안 돼. 자전거도 이러지 말라. 제 차는 자동차는 못 들어가도 자전거는 간다고 추소해서 이런 지식이 없지. 그냥 꽉 맥힌 어떤 신앙심을 갖고 여기 어디에 제 차인데 자전거가 왜 들어와? 이게 나나 우리들 사고 아닙니까? 아닙니다. 법의 취지가 뭡니까? 여기는 자동차는 가지 마. 자전거 들어갈 수 있게 해야지. 이런 것이 국가법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내에는 이게 더웁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반대해석이라는 건 뭡니까? 법문에 이정상의 구정이 있는데 반대의 경우가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민법에 양자를 할 능력, 거기서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 그럼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죠? 없으니까 그냥 가면 된다.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양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반대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다 숫자로 하면 그게 통해요. 지금 종의 헌법이 막 그러더라고. 비난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해석은 뭡니까? 일정한 사회를 규정하는데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입법 취지나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그러하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전거 통행 금지면 자전거가 안 되지 자동차는 왜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자전거가 안 되면 자동차도 물론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보종 해석은 그건 나중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쪽으로 가가지고 교회법이라는 게 뭐냐 다 넘어가죠. 다만 거기 십계명과 국가의 주요 형법 규정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법이 최고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250조가 살인죄입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인데 출애굽기에 옛날에 벌써 다 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통죄 간음하지 말라. 2년의 징역. 이거 2016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네, 글을 썼습니다. 지금 가정을 파탄시키는 겁니다. 사실상 인간이기에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뭐고 바람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전혀 다릅니다. 목사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목이 다릅니까? 그 신앙 좋은 목사가. 있으면 조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구제를 받는 이게 없으니까 배지 따고도 구제를 못 받아요. 그리고 가정에 들리니까 파탄.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어떻게 바람 좀 피웠어. 좀 가서 술 먹고 했어. 그래도 가정은 충실하네. 뻣뻣한 거예요. 야, 간통죄 없어. 이거 헌법재판소가 큰 잘못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라고 이거 제대로 된 놈들 아니에요.
어떻게 놔두면 뭐에 나빠요? 지금 동서에 통과시키려고 하죠. 목숨 공을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절도죄. 형법 302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유년일 징역입니다. 우리 지레롭게 도덕질하지 말라. 우리 교회 내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입니다. 돈. 거의 싸움에 보는데 돈은 그 다음엔 욕심 문제죠. 거의 돈 문제죠. 대부분 돈 문제. 당연히 같이 해먹고서 나중에 불리하면 고소고발합니다. 의증죄는 거짓말 하지 마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간단히 하고 이제 4시간 때다가 한 20분 줄이겠습니다. 그 방수를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헌법상 중요 절차. 아까 중요한 부분은 다 있습니다. 요건 절차적인 부분인데요. 그 국가의 재판이라는 게 뭐냐. 여기부터 알아야 됩니다. 앞에 보세요. 줄을 그어가면 보세요. 국가의 재판은 입법, 사법, 행정 가운데 사법기관이 법인입니다. 법원입니다. 법원이 어떤 구체적인 쟁송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공권적인 법적 판단입니다. 이게 무슨 이 재판관의 지식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적 판단의 표시가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판단 없는 재판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을 알아야 재판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함부로 이 종에 넣을 재판국이라고 만드는 거 위험합니다.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체적 쟁송은 뭐냐면 민사적인 쟁송이 있고요. 형사적인 소송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여기에 법적인 판단하는 것이 재판이다. 그 다음에 그럼 교회 재판은 뭐냐? 교회 재판은 교회 노예 총회가 어떤 재판권을 갖고 있죠. 여기에 교회 법정에서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교회 재판 원칙적으로 삼심이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교회 재판의 목적이 뭐냐? 이걸 좀 메모해 보세요. 우리 헌법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며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아주 대단히 고차원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함부로 면직 출교 못 시킵니다. 이렇게 시정을 해서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야. 내가 주위에 봤는데요. 그 목사 출교시켜가지고요. 완전히 폐인됩니다. 그 가정 반응 도와주면 안 된다. 이게 현실. 그러고는 호호하고 잘 쫓아내서 힘없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노예하고 총회하고 다 막혀가지고 여러 케이스 봤어.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절차 간단히 하죠. 크게 말하면 이게 헌법 규정은 생략합니다. 먼저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기소위원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기소위원회는 그 피의자를 신문해야 됩니다. 그렇죠?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피고가 되기 전입니다. 기소돼야 피고입니다. 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고소고발 내용대로 되냐. 그래서 만약에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하면 기소를 하고 아니면 불기소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불기소될 때 항고하는 절차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소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법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검사는 행정부의 소속입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소속입니다. 근데 행정부 내에 재판을 두면 재판이 독립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법부에 두고 그런데 기소가 되면 그 다음에 사법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재판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죠. 우선 형사재판이 있고 민사재판이 있고 행정재판이 있고 또 우리 이제 권직재판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는 재판 준비. 우리 그 국가법 공판 준비하고 있어요. 공판 준비합니다. 이 공판 준비를 하면 법원에서 기소장을 송달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피고인한테 하고 변호인한테 너 기소됐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알려주지 않고 막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거 알려줘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법에. 그래서 기소장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재판 기일을 정해야 됩니다. 피고인 소환의 통지, 기소위원 변호인에게 통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두 절차라고 하는데요. 우리 일반 법 절차에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재판국장이 피고인의 나이, 성명으로서 진짜 이게 피고인이냐,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죠. 그 다음에 기소위원장의 기소가 왜 기소했다는 게 나와야 됩니다. 요지가 나오고, 그리고 피고인도 말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전에 보니까 피고인 아무 소리 하지만 앉아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피고인 진술 줘야 됩니다. 이대로 안 하면 아닌데, 이대로 안 했다고 대학 총회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대로 해야 돼요. 국가재판이 이렇게 안 하면 그 재판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심리 절차가 들어갑니다. 기소위원장, 변호인, 재판국장이 갑니다. 피고인을 신문하는 겁니다. 그 신문은 뭘까요? 기소 사실에 네가 1,000만 원을 횡령했다는데 사실이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럴 때는 이미 기소위원회가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증거조사를 합니다. 법원에서. 증거조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 사실에 관한 신증을 얻기 위해서 증거는 뭐가 있습니까? 인증, 사람의 서증, 서류, 물증. 사람 하나 세우고서 증거가 안 됩니다. 어떻든 이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당사자에 의한 증거, 기소위원회 증거,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79조가 증거재판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한다. 이거는 한 5년 전에 한번 바꾸면서 내가 우리 연구원에 그때 제자가 조금 다듬은 건데, 지금도 엉망을 맹점합니다. 이걸 넣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조사 후에 기소위원장 피고인의 의견 진술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조사 후에 피고인 진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피해자가 고소인이 되겠죠. 피해자의 진술권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얘기하면 곤란해. 하지 마.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소장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소위원장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변론을 합니다. 기소위원장이 검사가 의견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어떤 진술할 기회를 줘야 돼요. 변호인도 진술할 기회 줘야지. 그래서 안 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판결입니다. 판결은 판결소에서 법원 재판소에 의해서 선고를 합니다. 책벌의 선고는 유죄 선고죠. 재판부는 피고 사건에 대한 죄의 증명이 있을 때에는 판결로서 책벌하고, 그리고 죄가 없을 때는 무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상소할 수 있다. 그러면 고지하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은 보니까 죄가 없어. 증거가 없어. 근데 무죄 판결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소 기각과 기소 결정이 있는데, 기소 기각의 판결은 고소가 취하됐을 때는, 이제 여기에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기소 판결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소 기각의 결정은, 요거는 조금, 고소가 취하될 때와 기소가 취하될 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고소를 취소했으면 기소 기각이 되고, 기소를 취소하면 결정이 되는 거죠. 결정과 저희 판결은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억울하면 상소하는데, 상소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고등법원에 하는 걸 항소라고 하고 대법원에 하는 걸 항소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항소는 교회 재판국이 잘못됐을 때 노예다가 할 때 항소가 됩니다. 그럼 거기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는데 이건 교회가 잘못했다고 할 때에 노예에다가 항소장을 내야 됩니다. 20일 이내에 하는데 20일 지나면 그건 기각사입니다. 요건 심리에서 막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예 재판국은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각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기간이 지났다는 거라든가 당사자 적격의 문제라든가 할 때 이제 문제가 본안을 가지 않고 이것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가기 전에 하는 거고 기각의 판결은 했는데 교회 재판의 판결이 정당하다 할 때는 기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기환송은 이거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가 잘못했어 이럴 때는 다시 보내는 그런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예 재판국에 불복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럴 때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 그것도 판결만 20일이나 하는데요. 총회 재판부인데 거기 재판은 4가지인데 상고 각하는 뭐냐 이거는 기일이 지났다든가 당사자 적격 이건 상고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상고인을 엉뚱한 사람을 했다. 그럴 때는 본안 나기 전에 각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고 기각은 봤더니 노예 재판국이 불법이 없다. 적법하다 할 때는 기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복잡한데 원심 판결 파기 재판은 뭐냐면 이거는 노예가 잘못했어. 그 총회가 스스로 노예 재판을 파기하고 재판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노예 재판하고 다른 거죠. 저희가 할 때는 어느 교회에 중본이 나온 거를 반으로 깎아서 판결했습니다. 반으로 깎아서. 그 다음에 파기환송 100% 다시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절차는 아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집행이 마지막에 집행이 들어가는데요. 집행이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뭐냐면 뭐 행정소송, 결의시송 다 이제 그건 하고 다 넘어가고요. 그래 이제 그다음 34쪽을 정도 결혼을 좀 하겠습니다. 성경을 원리로 하는 영성과 지상의 함을 위한 참된 교회 교육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라고 합니다. 동물이 되는 건 뭐냐? 교육을 못 받아도 되는 겁니다. 사람이 교육을 못 받으면요, 동물꽃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봐요.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대학교, 중요한 교육은 교육입니다. 교육이 되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저건 지성적이면 되게 신앙이 없어. 따질만 해. 이거 안 됩니다. 반지성적인 것이 신앙적이냐? 그거 바꿔야 됩니다. 우리 바꿔야 됩니다. 무슨 교수가 됐다고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성과 지성을, 선한 지성을 우리에게 함양하여 줬습니다. 지성이 없으면 무식하면 암만 영성이 좋아도 이단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건 거의 통계적으로